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이죠. 예. 다들 눈이 좋으시네. 그런데 그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50명 학생들 중에 40명한테 비밀리에 연락을 해서 짰어요. 짜서 오른쪽이라 그러지 말고 왼쪽이라 그래라.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 왼쪽이라 그러는 40명이. 그 10명이 오른쪽이라 그랬다가 당황했겠죠. 40명이 다 왼쪽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한 번 한 게 아니라 10번을 했습니다. 10번 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오른쪽이 더 짙으냐 왼쪽이 짙으냐 또 다 왼쪽이 짙다고 그러니까 더 당황했겠죠. 그래서 10번을 실험했는데 놀랍게도 10번 실험 가운데 계속 왼쪽이 더 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맨 마지막 10번째는 딱 한 사람만 오른쪽이 더 짙다고 얘기하고 49명이 전부 왼쪽이 더 짙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사람들은 뭐가 옳으냐 그러냐 자기 눈에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옳다 그러는 쪽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이거를 밝혀냈다는 거예요. 그거 뭐 그렇게 실험 안 하면 모릅니까? 너무나 자명한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거에 관심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옳다 그러느냐 쪽으로 다 기우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선거를 할 때도 뭐를 가장 정치인들이 신경 씁니까? 여론조사. 여론조사라는 게 뭐예요? 그거 뭐예요? 미리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미리 여론조사에서 많은 쪽으로 여론이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쪽이 많아 하고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문제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회에서 자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모든 우주는 우연히 생긴 것이고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다. 우리는 동물에 불과하고 포유류 중에서 원숭이과에 머리가 좀 좋은 원숭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거의 세뇌하다시피 전부 가르친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미신이고 확실치 않은 것이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회적으로 볼 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이다. 은근히 이렇게 암시하며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죠. 그런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다 자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성경을 믿고 한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영향력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실 문제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맞춰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모든 것이 우연히 존재하는가. 둘 중에 하나죠. 저 같은 사람은 예수님 안 믿고 우리 집사람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그냥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영의 눈이 열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로서의 모든 커리어를 다 내려놓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됐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우연히 존재한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얼마나 우리 인간의 의미와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를 말살시키는 것인지, 우리가 그냥 분자와 분자가 모여서 조합된 그런 어떤 기계적인 존재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생명과 우리의 분노와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인가?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 말살시키는 무서운 철학이 진화론이죠. 그거에 우리가 다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도 우리가 이 세상의 영향력에 계속해서 우리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 생각이 자꾸 없어지고 우리가 조금 성령의 충만이 떨어지면 이거 내가 뭐 괜히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닌가?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의 차원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회가 이렇게 피폐해져 가도 전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은 영의 눈이 어둡기 때문이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게 구분하세요. 첫째가 뭐냐? 영적으로 무감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소경.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과연 어떻게 인생이 갈 것인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무감각한 사람들입니다. 예, 누가복음 17장 오늘 말씀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나가들을 멸망시켰다.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노아의 대홍수. 옛날 얘기죠.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자네가 사해 남부에 아이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적으로 소경들이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앞으로 닥쳐오는 어떤 일, 노아의 때 닥쳐오는 홍수가 지금 앞에 닥쳐오는데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삶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냥 먹고 사느라고 바쁘고 세상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 여러분, 이 말은 절대로 이 땅의 육신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우리가 잘 살아야죠. 그런데 육적인 삶만 알았지 영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야만 좋은지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닥쳐올 일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모른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지적한 거지. 롯의 때도 그랬다. 죄악이 창궐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천사들이 방문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그 상태는 뭐예요? 죄악으로 가득했고 육신적인 삶에만 완전히 몰두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육신밖에 모르는. 그 성의 남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천사들이 두 사람이 갔는데 남자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소년의 모습을 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천사들이 둘이 방문하니까 외지에서 웬 이쁜 애들이 왔다. 어디로 갔냐? 롯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가서 롯의 문을 두드리며 외지에서 온 그 이방인 그 남자애들을 내놔라. 왜? 내가 그들을 성적으로 상관하겠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죠. 롯의 때, 그때가 롯의 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음란하고 동성애가 성행하던 시대. 4,000년 전. 여러분 그 4,00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 현대의 모습이나 전혀 우리 인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걸어다니다가 수레를 타고 수레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로 날아다니지만 인간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롯이 딸과 사위들에게 야 지금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다. 그렇게 지금 천사가 계시하셨다. 나랑 같이 도망가자. 피하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들은 다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세상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노아 때의 홍수, 대홍수가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있었다. 또 200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은 옛날 이야기지만 그것은 장차 이 세계도 그러한 심판을 받는 자리에 간다는 것을 계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죠. 언제. 우리는 다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 세계가 멸망한다,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지구가 폭발한다, 이런 행성이 터진다라는 그런 이전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훨씬 그 이전에 잠깐 몇십 년 지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 멸망이라는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요. 아무의 죽음의 그림자 안으로 우리는 다 들어갑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전 좀 빨리 가고 젊은 분들은 좀 늦게 갈지 몰라도 몇십 년 안에 우리는 다 죽음이라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갑니다. 우리 2000년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몇몇 극단적인 이단들이 막 일어나갖고 막 난리를 치고 사람들이 다 비웃고 그런데 예수님 오시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그거 다 웃기는 얘기야. 그래서 아무도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근데 원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핍박이 오고 어려울 때 하는 설교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재림에 관한 그 말씀은 정말 그때 핍박받고 정말 예수 믿다가 사자굴에도 잡혀가고 화형을 당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이기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반드시 하늘나라가 있다 하고 이기자는 그런 메시지가 재림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세상의 심판이 오기 훨씬 이전에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이라고 하는 멸망을 맞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돈 버는 것도 좋고 인생을 즐기는 것도 좋고 여행을 다니는 것도 좋고 건강하고 잘 살아야죠. 풍요롭게 살아야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도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영의 눈이 떠야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귀한 것이고 인생의 근원이 어디며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영의 눈이 떠야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영의 눈이 떠야 의미 있는 인생을 찾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삽니까? 행복하려고 삽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김선희 집사님한테 이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포스터를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포스터에다가 이 경문이죠 썼는데 쓰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 그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을 다 행복을 찾아서 찾아다니지만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디 행복이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행복한 것 같지만 재벌의 집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너무 괴롭고 힘든 인생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직장의 스트레스가 죽음처럼 우리를 몰고 갑니다.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얼마나 결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제가 그렇게 썼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떠야 된다. 또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몇 년 지나가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영적으로 다 우리 눈이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소경은 아니지만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지를 못합니다. 한때 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려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다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셨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매주일 신앙생활을 이렇게 루틴하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다 영의 눈이 슬금슬금 다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산다고 말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비판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갖고 무슨 음란한 짓을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다 30년 40년 전에 저기 어려운 곳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밤마다 기도하며 성도들에게 전도하고 그렇게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어렵고 힘들고 다 정말 허옇게 떠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 데리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거기에 신도시가 들어오고 교회가 크게 서고 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되니까 다 어떻게 돼요? 영의 눈들이 다 어두워지는 거지.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이 오늘 다 보고 계시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고 딴짓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렇게 약해지는 것이죠. 영의 눈을 다시 밝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살려면 영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영의 눈이 밝아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우리에게 계신 것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뭘 하라 그랬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런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가 20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2000년 전에 누구에게 보냈냐면 유대인들에게 그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그렇게 유대인들이 헷갈렸을까요? 천만의 말씀. 오늘 이 시대고 NIV에서 잘못 번역해갖고 He must believe that God exists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안 믿는 것은 1850년대부터 인간의 과학기술이 조금 발달하면서부터 안 믿었던 거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안 믿은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히브리서 말씀을 그렇게 해석합니까?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어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과 He must believe that He is. 하나님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고 이거를 내가 깨닫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열심히 믿고 지금 살면서도 하나님 눈앞에 계신 걸 다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잊어버렸다가 주일날 와서 말씀 들으면 아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셨지, 깜빡 잊고 있었네. 아 이렇게 우리가 산단 말이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 충만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새 기도하라,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질 수 있는가? 이거는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고 있던 사람이나 똑같아요. 딱 세 가지 원리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다 그렇다는데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시면 저를 한번 만나 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도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 번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어디 뭐 신령한 산에 가야 뭐 내가 은혜를 받고 뭐 어디 막 가서 넘어져야 내가 뭐 성령을 받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데 가서 받는 것은 거기서 은혜가 더 심하게 임해서 이 자세가 되기 때문이죠. 다 산에 가서 기도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고 또 산에 가서 기도하니까 내가 회개하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서 하나님 주는 힘을 찾고 영의 눈이 밝아지고 또 힘찬 크리스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나라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저 예수 믿고 세상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오늘 말씀 마지막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 말씀 처음 봤을 때 딱이 생각나더라고. 생즉 필사 사즉 필생. 누가 한 말씀입니까? 모르시네? 할렐루야. 우리 50살에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에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리라. 근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는 죽게 살기로 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쟁하는데 살려고 도망가면 다 죽고 어떻게 내가 죽든지 살든지 싸운다 하는 거 나가면 살리라 그런 뜻이죠. 아멘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 말씀은 이거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내용이 뜻은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이 땅에서 내가 죽어야 하늘나라의 축복과 하늘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알 그대로 있고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씨가 들어가서 죽지 않으면 씨가 그냥 거기서 썩어버리겠죠. 근데 씨가 죽으니까 뿌리가 나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힌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 십자가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고, 내가 살면 하나님 나라가 다 깨지고 망해진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한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하늘의 법칙은 뭐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흔들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아니 이게 이 하나님 말씀이 사실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서 늘 배워오던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세상에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야 된다. 내가 가지는 게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 뺏어야 된다. 투쟁해서 이겨야 된다. 우리가 더 많이 우리가 가질수록 우리는 행복해진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잖아요. 주라라고 배우질 않았어요. 세상의 생각은 뭐냐?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뺏으면 내가 더 잘 살고 행복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의 법칙은 주라.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 인생의 행복과 하나님 주시는 풍요가 온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꾸로인 완전히. 세상에서는 나 중심적으로 살고 내가 더 잘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진짜 행복을 줄 것이다. 제가 이제 TV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는 게 두 개, 한 3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2개 정도밖에 안 봤어요. 원래 스포츠하고 그다음에 여행하는 것밖에 안 봤어요. 근데 요즘에 뭐가 재밌냐면, 이렇게 사람 사는 거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더라고. 뭐 연애의 참견이라든가 무슨 또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를 상담하고, 무슨 애가 말을 안 듣는 거를 머리 이렇게 긴 여자가 나와서 또 이렇게 상담하고, 또 뭐 농구 선수가 나와가지고 왜 이혼하냐 그러고 자기도 이혼했으면서 상담하고, 하여간 막 그러는데 너무 재밌어요. 뭐 재밌냐면은 그 솔루션도 재밌고 사람 사는 모양 그런 것도 재밌지만, 그렇게 보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구나. 다 문제가 어디 생기느냐면은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이익과 내 편안을 추구하니까, 부부지간에도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다. 나에게 모든 포커스가 가 있으니까 싸움이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 살아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근데 억울한 게 아닌 게,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또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고 우리 삶이 행복하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은 이게 절대로 우리가 그냥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좋을 때,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면요, 참 그런 걸 느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편안할 때 교회 잘 나옵니다. 근데 어렵고 힘들면 잘 안 나와요. 몸이 건강할 때 열심히 교회 나왔다가 몸이 아프면 안 나와. 왜? 아파서 안 나온다 그래.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제가 못 나가요. 내가 참 이상합니다. 사업이 어려우니까 나와야지. 잘 될 때는 뭐 나올 필요 별로 없어요. 어려우니까 나와야지. 아프니까 나와야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한테 뭘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그분 우리한테 도와주시고 우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다 모든 분들이 주일날은 그래도 이렇게 잘 나오시지만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런 때 잘 안 나오시잖아요. 새벽기도 잘 안 나오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 아이고, 그때는 뭐 은혜가 안 돼서. 은혜가 안 돼서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뭐 수요일날을 좀 그렇게 하니까. 은혜가 안 돼서 우리가 교회 나오고, 은혜가 안 돼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모슬렘들 있잖아요, 모슬렘.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 교도들. 그 모슬렘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여행을 많이 옛날에 다녔기 때문에 너무 많이 봤습니다. 모슬렘들은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5번 기도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침밥 먹을 때 기도하고, 점심밥 먹을 때 기도하고, 저녁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은혜가 돼서 기도하거나 무슨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시간 되면 공항에 나가는 인천공항이나 뭐 미국 뉴욕공항이나 나가면 딱 시간이 딱 되면 12시 되면 사람이 그냥 돗자리 딱 피고 거기서 그냥 메카를 향해서 그냥 절을 해요. 공댕이를 쳐들고 한 10분에서 15분 그렇게 절을 합니다. 야, 여러분 하루에 몇 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야, 그 신앙이 그건 뭐 형식적인 신앙입니까? 아니, 형식적이건 어쨌든 간에 정말 하나님,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알라, 자기들이 믿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 그걸 믿고 그분한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분이 오늘 나의 모든 삶을 관여하고 계시고 나를 주시하고 계시며 나의 삶을 정말 주관하고 계신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님은 세 번째 롯의 처와 같은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롯의 아내, 이 사람은 지금 엑스트라처럼 나온 사람이에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은혜를 입었어요. 나가기 싫어. 롯이 말하는데 자기는 가기 싫어. 그런데 강제로 천사들이 끌어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창세기 19장에 그런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끌어내서,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데 끌어내가지고 성 밖에 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 천사가 그 사람들이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하라. 뭐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여기 지금 폭발이 일어나니까 빨리 도망가라. 수류탄이 떨어졌어요. 지금 떨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도망가야지. 안전핀이 면나 막 보고 있을 틈이 없죠. 그 얘기예요. 그렇죠? 뒤돌아보지 말고 전력을 당해 도망쳐라. 그런데 여기 왜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이 나왔을까? 왜 이 롯의 처가 그것을 돌아봤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삽입이 되어 있을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심판의 도성, 죄악의 도성,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나갔을 때 미련을 가지고 돌아보지 말라고 말해요. 롯의 아내처럼. 우리 집은 어떡하지? 아내 재산은 어떡하지?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늘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이거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의 것을 팔아 하늘나라의 영광, 가치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정덕관 선교사님 왜 키르기스탄에 나가서 거기서 고생하고 계세요? 이 땅의 삶을 팔아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늘의 영광을 팔아서 이 땅의 것을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참 행복이 없고 참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 신앙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 선택이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도 선택이고, 내가 이 땅의 것을 팔아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늘의 영광을 팔아 이 땅의 것이나
추구하고 살 것이냐. 선택이에요, 여러분. 선택의 문제를 항상 신앙은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이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은혜 가운 선택이에요. 김영일 총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동대 총장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 저와 같은 엔지니어예요. 같은 학교 나왔습니다. 서울공대 나와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랜슬러 폴리텍 인스티튜트라고 RPI라고 하는 좋은 학교예요. 그 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땄어요. 금속 재료. 그래서 나사에 취직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왜? 달나라에 가고 로켓을 쏘올리는 그 나사에 갔는데 그 학자들, 과학자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이게 과학의 첨단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믿나? 그래서 이분이 호기심이 생겨서 고난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자기 좋아했던 그 비싼 위스키를 다 갖다가 수제공에 버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 한국에 들어와서 기독교 학교에 총장도 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도 강남에서 저보다 한 서너 살 많으신 분인데 이분은 MBC 앵커였습니다. 잘 나가고 IMBC라고 인터넷으로 하는 MBC의 사장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부인이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이촌동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아침마다 새벽기도 가는데 자기를 데려달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데려다 주는데 거기 교회는 가기 싫고 바로 옆에 골프 연습장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맨날 1시간 동안 자기는 연습하고 부인 나오면 데리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갔더니 골프 연습장이 수리한다고 몇 이중가를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갔는데 자기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서 허성거리다가 이거 뭐 하나 보자 하고 교회를 한번 들어가 봤대. 들어가 보니까 깜깜하게 불 꺼놓고 다들 뭐 주야 그러고 앉아 있는데 이거 뭐 하는 것일까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상당히 진지한 것 같아 보이고 자기 부인도 저기서 기도하고 있고 거기 앉아갖고 이렇게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까? 그 다음 날도 또 갔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또 거기 들어가서 앉아있다가 나흘 만에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울고 그분이 다 MBC 사장 다 그만두고 미국에 가서 보스턴에 가면 고든 코넬이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교에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 지금 강남에서 아직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정금호 박사라고 계세요. 이분은 경기고등학교 수석 입학 수석 졸업, 경기고등학교 수석 입학인데 졸업을 못했어요. 왜냐면 1학년 때 대학교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수석으로 붙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학을 갔어요. 그래갖고 서울대 물리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가는 데 가서 23세 나이에 최연소 박사를 땄습니다. 아직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부하면서 또 그곳에서 일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 너무 거기 과학 공과대학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미국에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냥 적당히 믿었다가 어느 날 자기 아들이, 다 큰 아들이 신부전증에 걸려가지고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60년대라서 지금처럼 그렇게 과학이 발달할 때가 아니죠. 아들이 신부전증으로 지금 70년 되구나 받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 신장을 이식하면은 이게 빨리 적응을 해서 몸에 붙어야지 이게 열이 나고 안 붙으면 죽는 거예요. 일주일이 고비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40도, 41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일주일 됐을 때 이 정금호 박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도에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때 그렇게 썼어요. 그 책에, 간증책에. 세계 최고의 핵물리학 양자역학의 권위자와 자기 친구 의사가 집도를 했는데 세계 최고의 신장이식 전문가 의사가 수술을 했지만 아무도 이 아이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간절히 밤새 기도하고 그 다음날 그 아이 열이 내리고 살아납니다. 정금호 박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계 원자력 기구 의장을 할 때 워싱턴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점심 식사하자고 그랬는데 미안하다고 못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선약이 있어서. 왜?
주일이었기 때문에. 주일인데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내가 지금 너 만나고 있을 시간이 있느냐? 야,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여의도 사무실에 가서 만나봤어요. 아직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문영준 목사가 있습니다. 정말 미국에서 정말 마누라에게 끌려가서 다니다가 정말 1984년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의 커리어를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것인가, 이 땅을 위해 살 것인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이게 주인이 아닌 것 같아. 자기가 주인으로 살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맞는지 아니면 세상이 맞는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 영적으로 나태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는 우리 목사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픕니다. 왜? 그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결과가 절대 좋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이 나빠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영적으로 견고하지 않으면 모든 삶의 영역에 정전사태가 발동.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허리띠를 다시 동여매야 됩니다. 동여매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끝에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같이 맷돌을 가울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오면 갈린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안고 죽음의 구렁텅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붙잡아 주지 않는 암흑의 구렁텅이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람들은 갈려요.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어떤 백성은 축복의 산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저주의 산 에발산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내 신앙이 롯의 아내처럼 되고 있지 않았는가? 주님께서 롯의처를 생각하라 말씀을 다시 새롭게 받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 축복의 땅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늘나라를 위해 산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또 많은 때 세상에 눈이 어두웠던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살면서 하늘의 영광을 팔아서 땅에 허접한 것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들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이 땅의 것을 팔아 영원한 것을 사며 주님 말씀대로 하늘의 영적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삶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를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